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성능 강림은 넷째 주일 2021년 6월 20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지금 콤마하고 은혜와 구원이라는 설교, 그런 제목의 설교 복귀하겠습니다. 제목이 약간 일반적이지 않죠. 이 겹다운표를 붙이고 그다음에 또 콤마도 하고 은혜와 구원, 좀 멋을 부린 것 같은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작성하다 보니까 은혜와 구원 그 내용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량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제목에서 바꾼 겁니다. 설교 제목 정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설교 제목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죠. 옛날에 설교할 때, 기도 초기에 말이죠.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그 세월이 흐른 뒤까지도 제목이 없었을 겁니다. 중세기 때도 제목이 없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목이 있었겠죠, 그때는요. 어쨌든 제목 없이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목 정하는 게 시를 쓰고 그 제목을 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좀 저는 이게 제목이 늘 탁탁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많다고 해서 뭐냐 조금 늘릴 수는 없고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확인해 놓은 내용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한 6개쯤 되나 7개쯤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 설교 원고 어, 요거요. 설교할 때 가지고 올라가는 이 A4 용지에 있는 설교문입니다. 그거를 이 OBS 이 녹화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하나의 기능, 소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윈도우 캡처로 링크해 놓은 겁니다. 자, 설교 앞 대목이에요. 그 바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그 바울의 중요한 편지라서 바울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좀 길었나요? 바울에 대한 설명이? 근데 요게 좀 설교 전체 진행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좀 설교가 약간 서론이 길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간략하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얘기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로 자꾸 가지를 치면 그 설교가 깔끔하지 않기도 하고 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을 이야기하려도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또 간략하게 이 본문 설교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의 입지가 좀 미묘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죠. 그냥 바울은 대단히 뛰어난 위대한 선교사, 신학자, 영성가 뭐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초기 기독교 안에서 좀 이렇게 어떤 세력과 다투기도 하긴 했지만 대단한 그 실력, 리더십 이런 걸 발휘했던 인물로 사람들이 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미묘합니다. 바울이 밀려났거든요. 계속 주류로부터 메인스트림으로부터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인물이에요. 뭐 아는 분들은 또 알겠지만 초기 기독교의 그 핵심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은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럼 뭐 학자들이 연구해 놓기도 했고요.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신약성경에 좀 나와요. 근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됐냐? 그럼 뭐 또 이야기 깁니다. 근데 요것만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복음서가 초기 기독교의 핵심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서신이었습니다. 이런 설명이 뭐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제일 일찍 기록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들이요. 그 서신이 자리를 잡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롬에 의해서 하게 되고 유대교의 모든 기존의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어, 율법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제 축출당합니다. 그 와중에서 복음서가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뭐 복음서 좀 다른 것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문서들이 있긴 있었으나 그렇게 체계를 갖춘 이 복음서 지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부르는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바울의 편지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초기 기독교에서 지금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게 50년대, 60년대냐 아니면 70년대, 80년대냐 그것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뭐 보통 초기 기독교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다른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 바울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그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도 노골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라든지 등등 해서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여러 파가 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은 곧, 그 전체 기독교,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에 세운 여러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에 세워지는 교회들, 마게도니아 등등의 교회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리더십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늘 그거를 감시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넘어가죠. 이걸 갖고서 그렇게 길게 끌지. 고린도 교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고린도 교회마저도 신앙이 왜곡될 수 있기에 바울이 절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바울의 편지들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기독교 교리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 현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공동체 현실에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칼 바르트가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다라고 한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떼어놓고 따로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가능은 하겠으나 그게 신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톨릭의 주장이 나름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만 얘기하지만 그들은 성경과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일리가 있는 거죠.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결정한 게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되게 세운 교회지만 뭐 분파도 나눠지고 뭐 뒤죽박죽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아주 절절한 심정으로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설교 전체 흐름을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 이제 그거를 말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문장을 말하기 전에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거를 제가 짚은 겁니다. 구원의 날엔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구원은 곧 도우심이다. 그 얘기를 드렸고 그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오해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설교 시간에 하는 그 오해 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 우리는 항상 뭐 일이 잘 되는 거, 이게 실패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갖고 일이 잘 됐다.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저는 그는, 음, 음, 얻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실패한 인물이, 이런 데서 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실패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뒤틀리고 한 거를 합리화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세련된 사람이에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에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식대로 그냥 살면 존경받고 유대 랍비로서 괜찮게 살만한데 어떻게 예수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부활의 주를 자기가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됐으니 제 입장이 좀 약간 애매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사서 고생한 거예요. 사서 고생.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부활의 주를 만나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안팎으로 이 그 박해를 받은 겁니다. 입장이 아주 난처한 거죠. 이게 교회 밖에서 유대인들에게만 공격받은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에게까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밀려났죠.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로 떠돌다가 어디선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 성립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하냐.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네, 그건 우리가 다 결과로 나타나는 거를 아니까 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러한 맥락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만 성경의 세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받지 못한 자다. 여기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구원을 얘기할 수 있었냐 하는 그 대답을 오늘 그 본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예, 요 본문 바로 앞 구절 5장 21절을 인용해서요. 이게 크리스톨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네, 핵심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지금 우리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설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김을 받았다. 없이 됐다. 무효화되었다. 우리의 죄의 값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달리셨다. 근데 그러면 좀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의 해결의 근거가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합니다. 그것도 그 문제 또 다른 거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칭의라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여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세계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 십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거기에, 어, 생각을 정리해야 될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을 몇 개 적었어요. 이건 설교 시간에는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능력들을 발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 아니겠어요? 돈이 이제, 이게 또 그런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게 정말 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걸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많기를 바라는 거죠. 뭐 정의와 창조와 기쁨, 해방, 자유, 뭐 안식 이런 게 다 하나님 생명에 속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허락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능력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다. 그 뜻입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뭐 사랑하라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에서 그냥 머물러 버릴까 봐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랑도 능력이잖아요.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핵심입니다. 이미 사랑받는 것에 딱 길들여 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써
사랑받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에 관심이 가게 됐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락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저도 잘 안 돼요. 아,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진 않으나, 뭐 조금 다른 말로 뭐 관심을 끈다거나, 뭐 하여튼 대우받는다거나, 그게 다 그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대우하거나,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 존재를 자기가 사랑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까지 넘어갈게요. 자, 지금이라고 하는 대목은 넘어왔네요. 거의 마지막 단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단락. 예, 마지막 단락에 할 얘기가 좀 몰려 있네요. 원래 설교가 이 지금에 포커스가 있었던 거죠. 예, 지금. 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맞나요? 제가 한번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겠습니다. 까르페 디엠 맞나? 음. 예, 두산백과 여기 들어가니까 카르페 디엠 해서 까르페 디엠 맞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카르페 디엠 됩니다. 정확하게 쓴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 음,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순간에 충실하라 생각이 나네요. 어,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가 지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지금 혹은 순간, 하이데거가 아우겐 물릭이라고 명명한 그 단어의 개념. 이거를 이렇게 아, 수평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순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난 과거도 다 이 순간 안에 있고, 그 미래도 다 순간이 이렇게 가고, 신학계에서 조금 더 그걸 명확하게 하면, 과거가 이 순간으로 종말이죠.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지 않다. 그 시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서의 세계를 아주 실질적으로 맛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 신학 개념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혹은 종말은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닌 그런 변증법적 긴장 사건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독교 신앙의 뭐 핵심이니까 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정말 생명의 완성 그때가 아직은 안 왔잖아요. 그러나 이미 왔다. already 이미 왔다.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 느껴야 됩니다.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개인 운명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죽음이 아직 미래잖아요, 저에게. 그러나 지금이 연결돼 있잖아요. 죽음의 시간과 앞으로 20년, 짧으면 20년, 길면 30년, 30년까지는 힘들겠죠. 평균 이제 90살 정도로 생각한다면 한 20년 정도. 지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이미 여기도 죽음이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 거죠. 아직은 오지 않았으나, 현실로 와닿진 않았으나,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라서 저의 앞으로 남아있는 20년 혹은 25년 그 시간이 현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길지만 지구의 138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거의 순간이죠. 그건 뭐 계산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실감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뚫어보고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에, 좀 느낌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우겐블릭 그 하이데거가 명명한 이 단어를 어, 말씀드린 겁니다. 아우겐, 그건 아우게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어요. 이건 눈이라는 뜻입니다. 겐을 붙여서 아우겐 복수로 된 건가? 그래서 블릭은 블릭캔 보다 뭐 이런 뜻인데 눈으로 보는 거니까 순간이죠. 순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순간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태어난 때이기도 하고요, 지금이. 태어났으니까 지금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아우겐블릭이라고 하는 저 개념 안에 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태어난 그게 들어온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죽는 때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현대 물리학은 그 시간까지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죠. 상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간 여행이 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그건 모르죠.
자, 설교 시간이 이런 물리학이나 철학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긴 하나 그런 걸 바탕에 두고 성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근본으로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쉽지 않다는 말을 자꾸만 하네요. 자주 하네요. 제가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게 그 성경의 세계나 인문학적 사유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의 습관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 지금은 일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책상 앞에서 녹화하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일상이에요. 그리고 가족 관계 등등 다 이게 여기에서 숨쉬기, 걷기, 먹고 뱃살하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일상이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죠. 느껴지지가 않죠. 무슨 지금 내가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신비 그거 보이지 않더라. 빨리 아, 퇴근해서 좀 편히 쉬는 게 중요하지. 그 지금 급선무인데 뭘 그러냐. 너무 고상한 척하는 것 같다.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음,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보이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보지 않는 거죠. 눈을 감고 있는 거죠. 눈을 감고 있다. 우리가 어디 정신을 팔게 되면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잘 파악 못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바람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바람을 느끼지 못해요. 많은 행인들이 있는 그 어떤 도시를 걷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소음, 이 전체를 느끼면서 어떤 황홀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걷고 있네. 어떤 소리가 어떻게 들리네. 그런 삶의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가서 저기, 내, 싸울 사람 만난다거나, 빚쟁이를 만난다거나, 내가 돈을, 받아내야지 해서 달려간다거나, 그런 다른 데에 정신을 팔게 되면 다른 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거기에 몰두해 갖고 지금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죠.
그럼 안 보이죠. 음. 고린도후서 6장 1절 오늘 설교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설교 이렇게 준비하다가 요 장면에서 바로 그 구절이 다시 떠올랐어요. 바울이 이런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연결돼서 그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많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큼 세련되게 교회 생활하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잘하면 교회 뭐 지도자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별로 성장하지가 않는 거죠. 어린아이가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의 시간과 공간의 전체에 대한 느낌들, 그리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임박해 있기에 에,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황홀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다고 하는 사실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 있습니다. 헛되이 받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헛되이 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어떤 말을 여기서 하려고 좀 마음먹었었는데 놓쳤습니다.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내가 했어요. 무슨 말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눈을 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뭔가 신비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저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신자들은 나는 안 보이고 저 목사는 그럼 보는 것처럼 얘기하네.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가? 나는 완전히 좀 못 미치는 사람인가? 뭐를 본다고 하지? 네,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아주 이상한 거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 뭐,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신비는 어떤 건지 인정하고 그쪽으로 가지만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제가 천사를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뭐 실체를 가진 천사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신비의 그 완성, 그거를 나에게 확 드러나게, 내가 그렇게 드러날 정도로
경험하도록 돕는 어떤 계기를 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 바로 요 대목에서 말한 거죠. 그걸 이제 눈을 감으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은혜와 구원의 날로 경험한 사람이 어떠냐 하는 것을 8에서 10절까지 원유를 갖춘 시문장으로 표현했는데, 그를 제가 여기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때는 10절만 읽었는데 이제는 8절 후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거는 헬라어로 읽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시예요, 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자신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하고는 좀 반대로 살려고 하죠. 마지막 그 문장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좀 가난한 거죠. 이 바울이. 근데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도, 도 개념하고 비슷하네요. 네. 무위, 무불이, 뭐 그러는 것처럼요. 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게 매 순간, 여기, 지금,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죠. 이미 영생을 얻은 자죠. 자,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신학자, 설교자, 영성가로서 촉보자의 수준인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만큼만 했습니다. 대단한 영성가, 신학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서 또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